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또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유리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그 중심을 삼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오후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그 민수기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민수기를 잠깐만요. 더 많이.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시작하고 중간에 많이 이것저것 해서 쉬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민수기에 대해서 다시 개요를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눌게요. 민수기는 말 그 자체가 백성민 헤아릴 숫자죠.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인구조사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구조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나일강에서 이집트, 이게 나일강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기가 광야예요. 시내산 광야. 여기 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다가 요단강까지 오죠. 요단 동편에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느보산까지 도착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40년이 걸려요. 출애굽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40년. 민수기는 민수기 1장에서 한번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장에 첫 번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어디서 하냐면 요 시내산에서 합니다.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느보산에 도착했을 때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조사. 이 어떤 세대냐면 여기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40년 동안.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세대냐면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냐면 이 느보산에서 느보산을 다른 말로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
요단 동편에서 이게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표현되고도 하는데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책에서 보지만 이 사이에 40년, 정확히 이야기하면 38년입니다. 38년간의 광야 세월을 거치면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중간 지점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적이 있어요. 스파이죠. 정탐꾼을. 이 사람들이 며칠간을 하냐면 40일간을 정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사실은 보고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이었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2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 긍정은 어디에 긍정하는 거냐면 이 환경, 요 가나안 땅에 대한 환경에 대한 환경과 혹은 상황, 환경이나 상황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은 똑같죠. 가서 보니까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땅 거민은 다 키가 크고 거인 자이언트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거기에 그 산물, 소산물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무에다가 두 사람이 앞뒤에 그 짐을 실을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이렇게 수확할 정도로 풍요롭고 또 사람들도 거인이 그 상황이나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때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긍정이죠. 이 땅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머지 10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혹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알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환경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거기 가서 다 죽었다. 이제 여기 와서 죽는구나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동조하냐면 다 이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자가 모세였는데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거기서 종살이 할 때 가마 곁에서 먹던 것이 생각난다 하고 하면서 돌아가고자 했었죠. 하나님이 여기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출애굽했는데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40이죠.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방황하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의 이야기 스토리의 한 주제 틀이 뭐냐면 방황입니다. 방황의 스토리가 흘러요. 그런데 이 방황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부터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줄기가, 이야기의 줄기가 방황인데 또 하나의 줄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가 이 민수기에 계속해서 흐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말씀,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말이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그런데 말씀
우리말은 이거 뒤로 가야죠. 말씀 속으로 하면 우리 영어 시험에 in the world 그 전치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다가 the mid라는 말을 쓰는데 midbar 하면 이게 뒤에가 좀 달라지는데 midbar 하면 이게 말씀 직역하면 말씀으로 해요. 말씀 속으로.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읽냐면 광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명사가 돼요. 하나요. 그러니까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훈련하는 장소였죠. 그래서 광야 속에 방황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과 미드바르 광야가 함께 그 단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앞에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 낮인데 이때 출발할 때 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냐면 이 인구는 다 어떤 인구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싸움에 나갈 여기 광야에서 벌어질 싸움들 전쟁들을 하기 위한. 그래서 누가 전쟁을 하는 거냐면 남자들이 하죠. 누가 하냐면 어른들이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만 인구를 헤아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래서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린아이들도 이 숫자에는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이 군대가요. 군대 숫자인데 60만입니다. 대략 60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60만 명 이상 되는 이 군대 숫자를 군인들을 그냥 놔두면 오합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붙어요? 지절이죠. 지절이에요. 이 상태로 더 합쳐져 있긴 해. 근데 막 그릇되게 합쳐져 있어. 막 얼추기 솔직히 막 있으면 그건 조례 불가합니다. 오합지졸이야. 그런데 이것을 조직하게 되고 질서를 부여를 하면 이게 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조직은 다 어떤 조직이었냐면 지파별로 집안, 가족 단위로 군대를 헤아렸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세워지면 이게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대가 돼요. 질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헤아릴 때 지파별로 인구수를 헤아려요. 그 다음에 너희가 행군할 때 이 순서가 그냥 놔두면 순서가 안 생기는데 자 이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순서로 가게 되면 질서가 세워지죠. 그래서 그 순서를 그래서 이 진영 저희 구약을 보면 진영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가만히 진을 형성하고 있던 이 영은 군대 영자죠. 군대가 그 진영을 형성하고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행군할 때 어떤 순서로 되는지가 초반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이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고 어떤 순서로 행군한다라는 얘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인구조사를 지파별로 하고 행군 순서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오합지졸로 두지 아니하고 군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군대가 지금 그냥 어떤 땅을 정복하러 가는 어떤 외적을 무찌르기 위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라 이 군대는 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이 군대에 요구되어지는 게 뭐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요구되어지는 것.
응? 예, 진영이다운 예, 거룩함. 능력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요구돼요, 요구되지 않아요? 있으면 좋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그만이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워야 돼요? 그 능력의 근원은 누구야? 자, 능력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뭐겠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요구되어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자, 그래서 앞부분 우리 지난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 했을 때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조직되어지느냐, 지파별로. 그래서 모두 12지파인데 이게 12지파인데 12지파를 4등분 해가지고 3, 4, 12 3지파씩 그렇게 묶었습니다. 이 3지파를 동편지파, 서편지파, 남편지파, 북편지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이렇게 지파를 세 덩어리로 세 지파씩 그렇게 묶어서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지파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진영을 편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성전, 성막의 가운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형성하는 게 텐트니까 텐트에 천도 있고 휘장이라고 하는 텐트 있고 텐트를 치는 폴대 그 기둥도 있고 하잖아요. 또 제단에는 놋대야 뭐 물그릇 이 제단의 그 숯을 뒤집기 위한 그 부식개라든지 여러 도구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법궤와 그 성막 기구들을 나눠서 행진을 하면 이 네 덩어리로 행진하는데 앞에 간 다음에 법궤가 들어가고 이것들 또 간 다음에 여기에 성막 기구들이 들어가고 그 순서를 명한 그게 다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런 조직화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거룩함을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의 이 군대라는 공동체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5장부터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다시 좀 봐보세요.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출애굽한 후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다음에죠. 2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2월 1일에 그 시내 광야 회막에서 시내 산 밑에 있는 광야 넓은 들의 그 회막에서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종족에 따라 인구를 헤아려라.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 24절 갓의 아들들에서, 26절 유다
유다, 28절 이사갈, 30절 스불론, 32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34절 므낫세, 36절 베냐민, 38절 단, 40절 아셀, 42절 납달리, 이렇게 해서 12지파, 지파별로 그렇게 인구를 헤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6절 계수를 다 했어요.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7절 보면 레위인은 빼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성막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뺀다. 아마 이런 데서 연유해서 구약에 보면 레위인, 요즘 그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숫자를 헤아리지 않은 전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런 랍비들은 비과세, 또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주죠.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2장 가보세요. 2장은 행군 순서입니다. 행군 순서인데 3절 동방 해돋는 쪽에서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지파의 군영의 군계. 그래서 유다가 이 첫 번째 동편의 우두머리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게 5절 보시면 곁에 그 바로 옆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7절에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이렇게 해서 세 개, 유다, 3절에 유다, 5절에 이사갈, 7절에 스불론이 세 지파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동편 지파가 되는 것이. 10절 남편 지파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보면 동쪽 남쪽이 되는 겁니다. 남편 지파에는 루벤 지파가 리딩 지파예요. 루벤 지파. 그다음에 12절에 시므온 지파가 되고 14절에 갓 지파. 그래서 루벤, 시므온, 갓, 이게 또 남편 지파 세 지파가 한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회막의 레위인들의 진영이 거기에 들어가요. 서쪽 18절 서쪽에 에브라임, 20절에 므낫세, 베냐민, 여기 세 지파. 25절 북쪽에 단 지파, 27절 아셀, 29절 납달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가시면 이 가운데 있는 성막을 해서 봉사할 레위인들에 대한 특별한 임무들, 그 사람들은 다 성전과 관계된, 성막과 관계된 법궤와 각종 기구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17절 봐보세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해가지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자식들, 세 아들을 중심으로 고핫은 이 법궤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이 성막에 관계된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레위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가시면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법궤를 관장하는 고핫 자손의 임무를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데, 법궤에 대해서는 법궤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반할 것이냐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요. 15절 4장입니다. 지금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성소의 기구를 덮어요. 못 보게 덮어서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 법궤를 매도록 되어 있어요.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성물을 함부로 이것은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너도 나도 만지고 하면 거룩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19절 봐보세요. 18절, 4장 18절,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니라.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죠. 이거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들이 벳세
SMS 사람들이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를 빼앗겼다 들어가다 법궤에 뭐가 있나 뚜껑을 열어보다가 그냥 다 죽죠. 그게 이제 스필버그 영화 감독에 보면 뚜껑을 열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고핫 자손을 끊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요즘도 11조 신학교 가는 11조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4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합지졸인 6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조직하는 이야기,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순서를 주는 이야기, 그들이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지 임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4장까지입니다. 자, 5장 봐보세요.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큰 소리로. 예. 자,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방금 읽을 때? 무슨 얘기야? 이야기는 진영 바깥으로 쫓아낼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요? 나병 환자, 또 유출병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병이지? 혈루병 같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죽음으로, 시체 같은 거 만진다든지 이런 거,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유가 3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진영아, 하나님 어디 거하신다고? 진영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 진영이 있어요. 이 진영 가운데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 부정입니다. 부정. 그래서 그 부정을, 근데 어떤 게 부족하냐? 하나님이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들의 부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정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적이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부정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동일하게 이 나병 환자 쉽게 얘기하면 무슨 거예요? 우리말로? 문둥병이죠. 어디 가면 문둥병인 사람들이 우리 학문적 용어로 하면 무슨 병이 돼요? 한센병이죠.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소록도죠,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과학적으로나 우리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유출병도 그렇습니다. 시체를 요즘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있어요? 장례사가 있어요, 장례사.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 맨날 부정해. 아침 저녁으로 부정해. 하루도 골수십 번 부정. 그런 겁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진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진에
진에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을, 부정함이 없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 가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병 환자건 유출병이건, 그리고 그것이 이 죽음으로 부정해진,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그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다.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다. 부정함이 없는 거룩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에 요구하시는 거룩함, 공동체의 성결을, 공동체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군대에게 능력을, 전투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봐보세요. 자, 이것은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유출병이나 나병이나 이 죽음으로 부정되진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인데, 5절 봐보세요. 5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은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이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는요,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 사람들 공동체 사이에 개인적인 사이 관계 속에서 누가 죄를 져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서는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정함, 이 세 가지 부정,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죽음으로 부정해지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금 읽은 5절부터 10절까지는 공동체 상호 간에 우리들 개인들 사이에 어떤 죄가 있어.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가 깨어져요.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7절에 그 죄은죄를 자복하고, 이 죄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니라 공동체 상호간에 지은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서로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어, 혹은 멀리 이민을 가버렸어. 그 내가 어떻게 자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친척이 없으면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 아무도 없으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온전함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세요. 11절부터 11절부터 31절까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의심의 법이니, 자, 뭘 의심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의처증이에요. 의처증, 로연아, do you know 의처증? 그지.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뭐해서? 탈선해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확증이 없어. 누가 본 거를 보질 못했어. 증인도 없고 이런 걸 확증이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심증만 있는 상황에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겼는데 그랬을 때 그 의심이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깨지지.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기면 그 가정이 부부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깨지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심을 가지고 계속. 근데 왜 여기 하필이면 의처증만 얘기하지 의부증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남자가 뭐 하니까? 남자가 의심을 더 많이 해? 만약에 여자가 의부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자기 남편이 딴 여자랑 또 여자가 또 있는 것 같아. 요즘 뭐 누구처럼. 어제도 제가 최동욱 부인의 호소문 이런 거 봤어요? 카톡에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최동욱 부인의 호소문 해가지고 쫙 보냈어.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또 좀 저기 하니까 제가 판별하기에는 제 판단 능력으로서는 그거는 가짜입니다. 최동욱 부인이 그런 걸 쓸 리가 없어요. 정말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쓸 리가 없죠. 이거는 소위 그것이 보수건 진영이건 나는 진보건 내가 한쪽 얘기하고 싶지만 그걸 이렇게 하면 또 정치적 성향이 너무 드러나니까 어느 한쪽에서 이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순진하게 막 돌려서 이렇게 리트윗을 시키고 저한테 막 카톡으로 보내요. 너무 감동적이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홈커밍데이 가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오전에 장문의 편지를 내가 써가지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해오셨는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 쫙 해가지고 한참을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걸 자꾸만 리트윗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회가 더 불안해지고 의심을 하게 되고 더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제 선배 목사님한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어디 인터넷에서 제가 증거를 또 그 시간에 또 찾아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이게요, 만약에 남자가 어떤 그 부정을 저질렀다, 그 여자가 의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요즘 사회는 조금 더 이렇게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조금 한 20, 3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자, 그쪽에서 남자가 막 그런 일을 하는데 여자가 지금 그걸 알았어요. 여자는 어떡할까요? 저런 나쁜 하면서 막 그냥 막 남편을 막 할퀴고 막 집안을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럴까요? 어떡할까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참죠. 이게 팔자거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 요 상황에서는 여자들은 이런 것에서도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남편이 있어도 가정을 그냥 참고 견디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여자를 그 가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쫓김을 당하거나 혹은 부정한 여자로 지목해서 돌로 쳐 죽이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의심을 어떤 확증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확증이 있다면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실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지금 아직 조직하고 질서를 너희들이 행군하면 이렇게 행군해라 지금 말로만 가르쳐준 상태예요. 아직 출발을 안 했습니다. 행군 출발을 안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공동체의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너희 가운데 부정한 자를 내어 쫓아라. 자, 나병 환자
자가 있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죽음으로 부정한 자가 있으면 내어 쫓아라. 하나님과 사이에서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이에서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갚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개별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 곧바로 사회가 무너지죠. 가정이 와야 되기 시작하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조치를 하나 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아내가 그렇게 의심하면 의심하고 막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15절 가보세요.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을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 의심의 소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레위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법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자,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면 내가 지금 부정을 저지른 여자야.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내 부정이 기억나. 그래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죄의식 때문에 막 여자가 막 그 도둑이 뭐 한다고 그래? 제발 저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 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이 제사를 드리면 부정을 저지른 여자는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 그래서 너 죄이구나.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아. 아하, 너 부정이 없구나. 남편이 너 의심하는 네가 잘못이다. 그 가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기억의 소재라.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자, 의심을 받고 있는 여자를 세워놓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붓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을 저지르면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21절,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기에 써서 확증하는 겁니다.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사를 흔드는 것,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흔들고 제단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그 여인에게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해란 말이에요. 근데 마시게 했는데 아무 일은 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셨는데 탈이 났어. 막 그러면 이 여자는 부정한다.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측은 이 의심의 소재를 해서 이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떨까? 멀쩡할까? 아니면 대부분 탈이 날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접근으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탈이 나요? 탈이 안 나요? 저주를 쓴 물, 저주를 두루마리에 23절 봐보세요. 제사장이 여자한테 저주를 하게 해,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 그 저주의 맹세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두루마리를 빨아. 글자가 써있는 그 저주의 말이, 그 멘트가 그 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 저주가 막 들어가. 근데 그 물을 먹어. 그럼 저주가 내게 임해. 그런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여러분 저주, 어떤 저주가 있을까? 우리 한국식 저주, 이 육실할 놈, 예를 들어서 육실할이 뭐예요? 육시, 그러니까 몸을 6토막 내는 거예요.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다 목 자르고 하면 6토막 내는 거예요. 육시, 6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왕이 자기를 죽이는데 몸을 신체 수지는 수지 발모라,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을 손상시키지 않고 죽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약을 받으면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목을 안 자르고 교수형을 안 시키고 사약만 먹으면 그냥 죽잖아.
그러니까 이건 성은을 베푸는 거야, 성은을. 근데 목을 이게 목을 자르면 이건 아주 극형이죠. 근데 그걸 육시를 하는 거야. 육시를 하기 위해서 소나 말에다가 손을 발을 끄서 양주 잡아 당기는 거죠. 그리고 목을 자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육시가 돼. 이 육시랄 놈이라고 저주를 했어. 그 저주의 말을 그 옷에다가 천에다가 육시랄 놈 썼어요. 그걸 빨았어. 그리고 그 물을 먹었어. 이 사람 육시가 돼요?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요, 이 의심의 소재를 들인 이 여자를, 의심을 받고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앞에 놓고 의심의 소재를 드렸어. 이 기억나게 하는, 그 부정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물을 먹어서 저주, 맹세랑, 나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 저주의 맹세를 하는 이유는,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만약에 부정을 저질렀으면 이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외 자식이 없다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나는 부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정이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러이런 저주를 받겠습니다. 저주의 맹세를 해. 그리고 저주의 맹세를 두루마기에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이 그걸 옷을 빨아요. 그 물을 먹었어. 여자가 끄떡 있을까 없을까? 끄떡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는 이 여자를 죽이는 제사예요? 살리는 제사예요? 살리는 제사지, 살리는 제사지. 의심만 가지고 이 여자를 잡아다가 너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이 소재는 의심을 가지고 남자가, 힘 있는 남자가, 남편이 여자를 옥죄고 그리고 내쫓고 가정이익을 파괴하고, 그런 데서부터 종교적인 권위로, 제사장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의심을 회복해 하고 그 여자를 가정에서 받아들이게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찍소리 못하게 하고, 봐라,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럴 리는 없다. 그리고 글씨 빨래를 했다고 해서 그 물을 먹고 무슨 저주가 임하겠느냐라고 우리는 다 여러분 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부정을 저지른 여자라면 제사장 앞에 끌려왔어요. 남편이 여자를 머리캐댕이를 끄집었든 뭘 했든 하여간 끌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 앞에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나를 어떻게 대하기 편하시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을 종교적인 사회예요. 사회 자체가 종교적인 분위기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 이런 주술에 관한 것들이 그렇게 요즘 우리의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고대인들은 만약에 진짜 부정을 저지른 여자라면 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너 이제 네가 이 저주를, 부정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네가 정말 정결하다면 이렇게 맹세를 해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가 저주를 아마 이 맹세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죠. 사시나무 떨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정말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여자라면, 정말 정결한 여자라면 당당하게 맹세를 하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정결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이 의심의 소재 앞에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고, 혹시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의심하는 그 의처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사회의 가장 그 조직의, 그 사회의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5장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에 잡고 있어요 지금? 거룩에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결함을 통해서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해서 하나됨을,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세 가지 부정,
유출병이나 나병이나 죽음으로 부정된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부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값을 치르는 문제를 갖고, 그것보다 더 내밀한 것이 부부관계인데 부부 그 가정의 기틀이 되는 이 의심에 대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이 바로 공동체의 성결,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장 이해되셨어요? 뭔지? 자, 6장 6장은 뭐냐? 6장은 이제는 공동체 이야기에서 개인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개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그래서 6장의 내용은 나실인, 들어봤어요? 나실인의 서약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특별한 서원, 이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그 나실인의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5장은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6장은 개인의 이야기예요. 개인의 성결입니다. 개인의 성결. 그 개인의 성결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2절 봐보세요.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이것은 남자에만 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문화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녀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었습니다.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특별한 서원을 할 수 있었어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자, 먼저 자기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래서 말지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별된 내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사항을 두셨어요. 자, 내가 내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해서는 구별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인가 구별하려면, 우리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려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하는 대로 다 해. 차이가 없어.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려면 무엇인가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지며. 예. 그 다음에 그를 하지 않는 행동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모양도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겉모양도. 그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구나, 성별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게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삭도는 과도가 아닙니다. 주방용 칼이 아니라 머리를 자르는 칼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여기 하면 누가 생각나요? 삼손이 생각나죠. 바로 삼손이 나실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에 여러분들 이발소나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를 때 왜 자르죠? 목적이 뭐예요?
멋있으려고, 예뻐 보이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외모에, 그래서 머리를 길게, 그래서 머리에 표시를 외모에, 자,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행동에 하지 말라. 행동이 구별돼야 된다. 외모가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 맨 앞에 나오는 먹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자기 내면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에, 바깥으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내 옆에서 누가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자기 옆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9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게 됐으면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사를 드려라. 그것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봐보세요.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그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에 성결하게 하지.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죄를 속하고 성결케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누가 죽어서 자기 몸이 부정해졌지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날을 정해서 구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나시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 다음에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인은 회막문에 내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자, 그동안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머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하게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성결케 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나시인의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머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이런 포도를 넣은 그 초도 먹지 아니하고 시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시체나 죽음하고도 멀리하고. 그래서 자기를 구별하여 그래서 그 기간이 다 차면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마지막으로 구별한다는 뜻으로 뭐를 한다는 거야. 이번에는 머리를 반대로 밀어서 자기 머리를 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20절 봐보세요. 20절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마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나시린도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거야. 한시적으로 평생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니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그 외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너희들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나신의 법입니다. 자, 나신의 법 구체적인 내용들 좀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테고 읽어봐도 사실 모를 때도 있지만 자, 원리는 뭐예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군대로서 오합지졸의
두지 아니하고 군대로 하기 위해서 조직했다. 질서를 줬다. 순서를 줬다라고 하느니 그들이 어떤 임무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5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다. 공동체의 거룩,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부정. 그것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설명한 것이 나병,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해진 것 그런 것이다. 공동체 상호 간의 죄를 짓는